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이제 1월 셋째 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공동의 표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삼고 함께 우리가 비전을 삼는 그러한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 주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 주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바로 전주에 지난 주일에 바로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물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것, 물론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전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드문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했던 것이 바로 에녹인데,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죽음을 맛보고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흔적을 남기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바로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고,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러한 죽음과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생각하는 그런 죽음의 이야기를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지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듭나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쭉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자연스러운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과 좀 소원해지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과 왠지 어떤 때는 친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서먹서먹할 때가 있고 어색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럴 때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그런 관계적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변하거나 이제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 대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졌을까? 사실은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약간은 바뀌었을 때에 그런 감정, 그런 걸 느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사모하고 말씀과 내지는 예배와 기도와 내지는 봉사 헌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어진, 어색한 관계가 되어진 그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내용도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는 에녹하고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 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삶의 우리들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은 주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서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주제로 삼아 본 건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함께 가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해 간청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동안에 잘 해오던 일들인데 왜 모세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왜 하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한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했었었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지만 400여 년 동안 엄청난 그런 고생하고 신앙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종으로서 애굽 사람의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에 대한 정확한 회의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지요. 그래서 앞서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 부르짖음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탄원의 소리,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끔 했죠. 탈출시켜서 독립하게끔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그렇게 가서 온전한 물론 자유로운 그런 삶과 신앙의 삶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끔 하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물론 그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충분히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홍해를 건너면서도 자신들만 살아남은 뒤따라오던 자기들을 잡으려고 뒤따라왔던 그러한 애굽 군대들은 다 그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는 바로의 군대들이 그대로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한 세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심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낸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충분히 믿고 모세를 따랐다는 거죠. 이래저래 그런 사연들 가운데에서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가운데에 바로 그들이 잠시 머무르게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바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십계명과 내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막과 내지는 그런 제사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고 한 1년을 좀 그것에 머무르는 가운데에서 바로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그런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던 시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산 밑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참 많이 지루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머무르도록 그냥 한 1년 동안 잠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기약도 없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지만 그때는 뭐 정해진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모세는 내려오질 않고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아무런 할 일 없이 그냥 그 시내산 밑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야만 되는 세월이 있다는 거죠.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너무 지루한 시간을 지내는 가운데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찾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이곳까지 그래도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자유를 찾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게끔 한 건 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그러한 뭐랄까요? 조형물을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보물을 모아서 하나에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명을 계속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생명인데 계속 그래도 살아있게끔 해주었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었고 자유를 얻게 해줬고 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길을 찾다가 모세는 내려오질 않고 모세한테 물었으면 있으면 모세한테 물었으면 좋을 텐데 모세는 내려오질 않고 물을 수가 없어서 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물어서 결국은 그렇게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나름대로의 감사 표현을 하는 일종의 축제의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바로 그렇게 모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러한 광경이 펼쳐진 것,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 소위 말해서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자신들의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신앙이 우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정확하게 질책을 하고 문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이 일들에 대하여 정확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를 통해서 있었던 것, 징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내산 자락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일이 있은 뒤에 그간에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받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내 편이고 우리 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살았던 그렇게 이 걸음을 걸음을 걸어왔던 이들이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엄청난 그러한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벌을 받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모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한동안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축제의 분위기고 굉장히 살판이 난 굉장히 기쁨의 자리이고 왁작지껄한 그러한 분위기였다면 요 시내산에서 요 엄청난 우상숭배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은 뒤에는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버리는, 굉장히 서로 어색하고, 모세도 모세 나름대로, 백성들이 백성 나름대로 엄청나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모세의 심각한 그런 고민과 내지는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한동안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게 뭐가 잘못됐지?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뭐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뭐를 잘못해서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가라. 내 너희들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라면 너희들하고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간에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런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결코 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모세를 통해서 다 차근차근히 설명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인도를 했던 것인데, 요 사건이 벌어지면서 심각하게 너들만 가라라고 그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의 그렇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이 모든 사실을 중간에 있는 모세는 더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에 모세가, 물론 이 광야 생활 한 40여 년의 생활을 지내면서 모세가 참 중요한 역할을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저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실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우리들만 가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게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내게 알려달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간청하는 거죠. 옛날에 약속하신 것이나 자신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내가 충분히 자격도 없고 뭐 말도 못하고 참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그래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멈추신다고 한다면 나도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예전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라도 내게 길을 알려달라고 말씀에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내가 친히 가리라 너희를 쉬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알아서, 내가 그래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하고 함께 갈게. 쉽게 말해서 앞에서 한 이야기를 좀 번복한 내용이 되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그렇게 마음 먹게 되는 것인데, 재차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앞에, 그래 알았어 내가 함께 갈게, 약속의 땅까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로 해서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같이 가셔야죠 라고 해서 이 대화가 끝났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모세는 한 번 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이 이야기만 듣고 만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하는데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하고 함께 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도 여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게 우리도 여기서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끝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좀 더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한 번 더 그 하나님은 앞에서 알아서 내 갈게라는 이야기에 한 번 더 약속을 하게 되어지죠. 두 번째 약속, 내가 다시 한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다짐시키는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받는 그런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지, 또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가라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싶은가? 또 누구와 함께 가고 싶은가? 2026년도 이제 시작해서 이제 1월도 이제 후순으로 접어드는데 충분하게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12월 달까지 갈 때에 12월 달에 가서 내가 어디에 있고 싶은가? 이 어디에 있고 싶은가에서 과연 그곳에 있을 때에 나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함께 시작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의 그러한 의미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살아야만 되고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확인받는 자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시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나만 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나만 가지 않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이 거기까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안 가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머무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신앙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 모세가 이 한마디 때문에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딴 생각을 했더라면 다른 결단을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어디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머무르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자리, 가장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